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 부모님 개인 관계로 단락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자, 우리 자매님들 참 부단하셨을 텐데 오늘 주님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고 가족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우리 진정한 또 주님 안에서 찬 가족이 교회 안에서 이 가족 때문에 한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대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배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죠? 하나님 나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뭔지 아시죠? 내가 지시할 땅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아브라함은 홀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루어서 들어갈 것이며 그렇게 백성도 있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었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복을 같이 누리게 해. 너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게 할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까지 그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어느 그 좀 땅 주어졌나요? 그 자식의 손자의 증손주까지도 아직 땅이 없이 애굽 땅에 이제 전세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빵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임시로 들어갔고요. 대신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해. 뭐가 이루어졌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자손, 별과 같은 자손, 그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남자 어른, 군대 나갈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60만 이렇게 이룬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구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죠? 국군 장병 60만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60만이 아닌데요. 나중에 뭐 줄어서 20만까지 돼서 그래서 우리 안 그러면 좋겠는데 기계화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칫하면 우리 어린 자매 동지들이 군대로 갈 수 있다. 흉흉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안 그럴 거예요. 기계화되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그 인원이 그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스라엘이 그만큼 인원을 이뤘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가 핍박을 하는데도 수많은 백성을 이뤘습니다.
또 그 가운데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 있었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체감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십부라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뭔가 자신감 있고 짱짱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80세가 됐을 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죠.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5번이나 고사하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한번 거절당한 느낌이죠. 이거를 또 그 감싸주시면서 싸매주시면서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죠. 뱀쇼도 아니고 뱀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약,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쭉 정립해 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왜 주어졌어야 하는지를 제가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큰 주제는 그죠. 이 큰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재앙의 목적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아직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 아예 알려주셨어요. 왜? 어떤 면에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임을 백성을 이룬 것으로는 좀 알려줬지만 아직 땅은 안 줬잖아요. 근데 내가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두 번째는 이칸 세상의 제국, 주변 민족을 그 병탈하고 그 침략해갖고 이 억누르는 애굽의 죄, 이 이스라엘 멀쩡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는 이 세상의 원리들, 이 적자생존, 이 약육강식의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그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세 번째로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죠.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죠. 이집트가 몇 년간, 이스라엘이 몇 년간 이집트에 있었어요? 400년간 있었으면요. 여러분, 우리 겨우 36년, 겨우가 아니죠. 얘기하면 36년 일제에 있었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은연중에 벤또라고 하고, 와리바시라고 하고, 프라이 치지 말고, 막 이런, 북한에서도. 이렇게 깊이 이 문화와 언어가 또 생각이 그 일제식의 그 교육도 그렇죠. 막 주입식이라든 막 군대식 문화, 막 이렇게 사무라이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자유로웠을까요? 400년간? 그 신앙을 간직한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 깊은 우상숭배와 제약의 문화 가운데 살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뭘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겼고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원리들, 가치들, 세계관 이런 모든 신들이 다 뭐다? 가짜다. 거다. 그 지난주에 그 메뚜기 제약이 일어나기 전에 신하들이 바로한테 한 말 기억나시죠? 왕께서는 우리가 망한 걸 모르시니까 망해가는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거. 이제 좀 있으면 그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배울 텐데 그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세상의 원리를 이 애굽의 때를 씻어내는 작업이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이 피로 변했죠. 이 강이 피로 변함은 애굽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소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강의 그 어린 사내 얘기를 얼마나 던져서 죽였습니까? 예, 산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학살 정책을 펼쳤죠. 그 애굽의 모든 근원이 되는 강을 피로 바꿈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 반드시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축복으로 여겼던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오히려 혐오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이 이 혐오의 상징인 개구리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 헛된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 개구리. 근데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거를 하나님이 권능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또 이해 재앙에서 또 나타났죠. 이 이해 재앙에서 도드라진 것은
그때까지 요술사들이 이제 막 덤볐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제왕석한 이 요술사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독보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예,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악한 죄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이 파리 재앙 보여주시고 또 이 돌림병, 이 재앙으로 모든 부와 소유와 이런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이 악성 종기부터는 독특한 표현이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바로가 그럴 거다 이렇게 그, 뭐죠?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나올 거다 예고만 했는데 이때부터는 일곱 번째거든요. 여섯 번째지만 일명이 일곱 번 경고하고 일곱 번이나 경고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시므로 심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진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부터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있죠. 이 우박 재앙이 있을 때 그렇게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 경고를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하되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이 작정된 심판을 가중되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메뚜기 신앙에서는 메뚜기 재앙에서 독특한 게 있었죠. 바로와 모세가 뭐를 가지고 옥신각신을 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는 특별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수하기로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밝히시고 바로와 모세가 갈등한 지점도 뭐였죠? 누가 예배하는 바로는 니네만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 모세 입장은 뭐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아주 갈등을 했고, 또 그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도 역시 이 예배의 문제가 부각이 돼요. 이 흑암이 임하는데요. 이 흑암은 아주 이집트의 이 모든 신화와 이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가장 주신이 태양신 아문 나라거든요. 물론 그 그리스 문명이나 이런 거 뭐 제우스나 이런 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태양신이 주신인데 이 태양을 가리고 모든 빛을 사라지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그분이 뜻 가운데 이것을 거두시면 다 걷어갈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역창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돌보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싹 걷어가시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역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그 일상이 보존되는 빛이 이 창조의 축복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와 모세의 갈등이에요. 바로와 모세가 또 무슨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죠? 예배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더 가져갈래? 아니, 덜 가져가. 이 싸움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유를 밝히죠. 왜 가축을 데려가는 문제가 예민한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제물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서 서로 험한 말 주고받죠. 바로는 너 얼굴 또 나한테 들이밀면 또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모세는 나도 왕을 다시 보지 않겠어. 그래서 막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헤어졌어요. 이만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이 보이기 때문에 대속의 방식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심이 얼마나 순결하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실수하고 허물하고 해도 그냥 퉁치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예배 문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 기분과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한조지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런 거죠.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끝이고요. 이제 11장 1절, 10절까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큰 심판에서 결국에 모든 재앙의 결론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세에게 약간 모세한테는 좀 민망한 상황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실은 말이다 한 발 남았다 이게 아니죠. 이게 뭔 말인지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죠. 한 발 남았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 때문에 참 모세가 민망하지만 좀 전에 바로가 어떤 대화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얼굴 보면 죽인다. 나도 너 다시 안 볼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한테 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인다고 협박한 바로에게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 한부탁을 하고 왔는데 모세가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예, 예.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 제가 바로 얼굴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종은 그런 거 없어요. 까라면 까야죠. 이 속으로 저 죄송한데 하나님의 종은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미련했어. 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은 이게 맞아. 그러면은 아닌 척하면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뭔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거 사실은 뭐가 더 있다 하면은 어때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이 왜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흐름 있잖아요.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대로 이게 자기를 맡기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자기 입장도 없고요. 체면도 없어요. 우리 상황까지 거. 뭐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상황 그냥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실 텐데. 우리 감정? 여러분, 감정, 우리, 이렇게 감정대로 살았으면 우리 다 망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특히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많이 그르치는 게 감정 때문에 그치거든요. 그 순간의 감정을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나 이런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자기만의 세상을 그려.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좀만 옆에서 보면 아닌 거 아는데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눈치도 보면 안 돼요. 분위기도 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자 신자입니다. 사실 이 짤막한 부분인데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여러분 이게 주의 뜻이다 이러면서 막 자신 있게 했다가 사실은 말이다 그게 아니었어. 제가 제 체면 생각에 뭐 그러면 될까요? 얼른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렇게 가야겠죠. 음. 오직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된 자로서 신실한 정신 단단히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이 더 있고 나서야 바로가 너희를 그때서야 이제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전에는 억지로 잡아뒀거든.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내보낼 때는 마치 쫓아내듯이 속히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막 그렇게 바로 그렇게 정말 단칙도 이만저만 아니고 거짓말도 일삼고 이런 바로가 드디어 그 완악하고 막 견고한 성격 같은 바로가 무너져서 힘이 나가는 이러면서 바뀔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리 말해서 애국 사람들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3장에서 모세한테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할 때 너희가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을 얻을 것이며 그동안 못 꾸며졌던 자녀들을 예쁘게 꾸며서 출애굽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 향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밀린 세경이라고 해요. 밀린 이 노예로 살았던 이 모든 삭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뺏긴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 의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라 하면 그막 집에 쳐들어서 뺏어 이런 게 아니라 나갈 때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여러분 그렇게 재앙을 많이 먹고 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집안의 가장 장자가 죽은 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떠날 때는 나중에 애들이 다시 돌아가고 쫓아가고 그러지만 나갈 때 어때요? 너무나 이제 큰 충격, 너무나 하나님의 이 큰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압도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경외, 이 하나님, 그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경외심으로 말하는 그들의 것을 내어주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또한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또 애굽 백성의 눈에 바로가 아니라 누가 모세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할 거라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음.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이집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수많은 은근 패물,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요. 아브람 때도 비슷하게 이건 아브람이 사기 결혼을 한번 했었죠. 사기 그 바로한테 자기 누이 동생인데 아니죠. 자기 아내인데 반대로 이제 아내인데 누이 동생을 사기쳐갖고 결혼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 알아.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죠. 자기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보호하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 게 아니라 누굴 쳤어요? 바로를 때렸어요. 바로는 뭐 늘상 하던 거니까 예쁘면 데려오고 옛날에 연산군이랑 막그 광해군 이렇게 광해군 아니죠. 연산군 이렇게 보면은 아무나 길 가다 예쁘면 막 데려오고 취하고 그런 세상이라 늘 하던 짓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큰 재앙을 내놓고 정신이 나가요. 나갈 때 어떻게 내보냈어요? 날 속여! 이러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끝까지 따지지도 못하고 큰 재물을 하면서 내보내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재앙을 당하고 그 재물을 내어주는 모습이 여기 똑같이 오마주라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면도 있고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고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죠? 두 글자. 율법을 주시죠. 율법. 근데 그 율법에 어떤 항목이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동포는 종으로 삼지 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너무나 빚이 커서 이 종으로 이렇게 고용인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종이 되었을 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7년이 지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빚이 커도 7년의 기한을 정해서 무조건 해방시켜줍니다. 자유하게 해. 그리고 7년을 이렇게 종살이했다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빈손으로 보내.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보면 400년간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게 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고 내보내는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 또 구현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이 재앙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큰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워하는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과 은혜를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랜 통살이로 고난을 당한 자기 백성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이 400년간 얼마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도 그런 넘치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밤중에 이 표현이 특이하고 사실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행차하시는데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남인 황태자 누구까지? 맷돌 뒤에서 일하는 목적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일했던 가정 직업 중에서 천한 직업 맷돌 뒤에서 일하는 가장 미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또 심지어 뭐까지도 가축들 데리고 있는 그 보존되어 있던 그 가축들 있죠. 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싹 다 죽이겠다 선언하죠. 그리고 이 때문에 애국 온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 예. 히브리어로 샤크라는데 이 단어 자체가 부르짖음. 샤크가 일어날 거예요. 통의 울부짖음이 임하도록 하겠다. 아주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을 주시죠. 이 차크란 단어는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부르짖음, 차크 같은 단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을 부르짖게 했던 그 부르짖음을 이집트로 하여금 똑같이 부르짖게 하겠다. 무엇으로? 그들의 장자를 치고 모든 처음난 것을 칩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판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첫 것을 죽인다는 건 한 집안의 장손, 장남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의 대표자는 그 공동체의 대표를 죽임으로써 모두를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장자만 죽이고 본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는 다 죽이는 거죠. 그들의 모대로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보응대로, 공의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그 심판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에게나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짐승에게까지 무엇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다. 개도 그들을 향해서 치지 않고 적대하지 않을 거고 공격하지 않을 거고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않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개 키워보시면은 웬만한 개들은 예민해갖고 좀 약간 적대적인 상황이나 이러면은 막 짖어버려요 바로. 근데 알죠 개들 짖으면 안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알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편에 계시기에 걔들도 감히 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구분이 이루어지는지는 뒤에서 6월절을 통하여 이제 계시가 되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만 내세키니까 이뻐하고 내가 심판 안 하지? 이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덮쳤을 때 그들 한폭 안에 이스라엘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니까, 내 민족이니까 이렇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번에 이제 보게 되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8절, 10절을 볼까요? 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으로 그 재앙을 최종적으로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심하게 분노해서 바로에게서 나오죠. 특이한 것은 이제 모세가 바로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하며 당신과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후에 자신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심하게 화를 내요. 전에 바로의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 보는 걸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당당해진 것 같아요. 바로한테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모세가 볼 때 바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음. 바로만 답답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번에 축구 보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할지 알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회개치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나 애국 백성이나 동시에 다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끝까지 겪어야 돌이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고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최종적인 심판이 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하면서 중대한 메시지가 담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9가지 기적과 재앙을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그는요 마음에 제약된 마음으로 가득했기에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이 돌이킬 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아 마지막 재앙을 행하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 애굽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완악하기는 이스라엘도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궁의를 여길 자를 궁의히 여겼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로는 이유가 있어요.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음. 자, 이 애굽에 내리는 흑암과 이 캄캄한 어둠, 그 거기에 따른 이 장자들 다 죽이는 사망의 저주는 사실 애굽에게만 내려야 될 심판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내려져야 할 심판인 것이죠. 음. 모든 사람에게 내려져 마땅한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은총의 빛을 그 스스로 누릴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뿐이고. 근데 그가 결코 그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보다가 수 있는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요? 이 은총의 빛을 누릴 자격이.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다 완악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의 표적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텐데 이 장자의 죽음처럼 모두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거를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이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게는 열재야 장자의 죽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심판의 표적이 뭘까요?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구원이 이미 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이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는 여러분 바로보다 더 극심한 영원한 형벌의 재앙,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더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복음이 사망에 처하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두려운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간직하냐 안 간직하느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 사이에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고 이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와 파티 분위기로 이것을 받았겠어요? 크고 두려운 거예요. 엄청난 죽음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 심판과 죽음을 모면해서 그 시체들 사이를 그 피하면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이 마지막 재앙에 이 갖고 있는
이 심판의 표적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또 교대에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 이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장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크고 두려운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유월절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1,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유월절을 뭐로 정하십니까? 첫 달로 정해요. 그 전에 원래 첫 달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때쯤이 아마 3월 달이래요.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된 서울의 봄은 좀 안 좋았는데 이스라엘의 봄은 좀 아름답죠. 이 봄 3월에 이 3월을 첫 달로 정하고 이 6월절을 뭐로 정하신 거예요? 국경일. 다른 말로 건국 기념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실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첫 달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유대력으로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란 말을 쓰세요. 어렵잖아요. 뭐 어차피 외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첫 달. 이게 아마 3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월쯤에 이달은 이달에 특별히 어떤 날? 예, 그, 열 나흔 날. 이 달이 시작되고 열 14일째. 14일째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을 6월절. 국경으로 삼으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출범시키는 시점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범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택했다고 정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또 이런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죠. 중요한 기념할 만한 사건. 그게 뭐죠? 웬만하면 우리의 대답은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념할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다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축복, 모든 세상 환경,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시작되고 이를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절기를 왜 정하셨죠?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매년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주일 이런 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는 이 기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로 교회로 확인받고 세례를 받았죠. 또 여러분들 또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을 잘 몰랐어.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아니까 아 교회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회원으로 작정했어. 교회로 살겠다고 회원으로 또 작정하고 서약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세상과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만한 기념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는지 이 규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하시는 점이 나오죠. 온 회중에게 열흘째 되는, 그러니까 양을 잡기 3일 전, 3일 전에 열흘째 되는 날에 가족대로, 개인별이 아니에요. 그런 양 많이 죽어나갈 때. 이제, 근데 어린 양 한 마리 죽으려면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족 인원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5인 이상 돼. 5인도 못 먹어요. 어, 치킨 한 마리도 몇 명이 먹어야 돼요? 두세 명 먹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 정도 되면 뭐 거의 한 가족만이 하기 힘드니까 사람 수를 따라서 식구가 적으면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식구가 적으면 옆 사람을 초대해서라도 같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모자라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이 먹되 인원이 적을 때는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기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기면 태우면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 여러분, 이 결혼일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고 할 때 왜 같이 밥을 먹어요? 아, 옛날에 이랬지, 우리는 이랬지.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감격과 이 모든 온도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먹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나눠 먹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개인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함께 하는 것도 이를 위함인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예배 순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다 함께. 이게 되게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잡아야 할 어린 양의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양을 잡아라? 흠이 없고 1년밖에 안 된 수컷으로. 대신에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대요. 늘 어린 양 하니까 양만 생각하는데 염소도 괜찮다. 염소도 여의치 않으면 염소도. 염소가 좀 더 쌌나 봐요. 어쨌든 양이든 염소든 1년밖에 안 된 흠없는 어린 수컷으로 취해서 잡으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종류보다도 이게 어떤 짐승이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사하고 연관. 여러분 이 지금 이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흠 많은 것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고 잡고 죽이게 하고 그 고기를 먹도록 하십니까?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 희생이 흠없는 흠이 있는 자는 그 대신 희생의 제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있는 존재가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흠 많고 죄 많은 분이죠. 그럼 그 주님이 자기 죄를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효력 있는 죽음이요. 이 언약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그냥 그 모형들이죠. 그냥 그걸 미리 보여준 예표들이니까 임시적으로만 효력을 발휘했다면 우리 주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시는 그런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시다. 우리가 또 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 피와 고기를 떡과 피와 살을 우리가 왜 먹어야 합니까? 그 구워서 그 나와 있는 그 육즙이라고 해서 피와 그 고기를 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순천하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바로 무 먹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먹으면 그 먹은 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연합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의미가 있죠. 율절. 그 다음에 이 열흘째, 바로 열흘째는요, 그 양을 골라야 돼요. 고르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3일간 이거를 잘 간직했다가 14일째 되는 날 해가 질 때, 해가 넘어갈 때를 그때부터 한 하루에 이제 단위로 본다고 그래요. 그때 모든 회중이 각각 처한 그 집을 중심으로, 그 양을 골랐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그 피가 철철 나고 얼마나 피비린냐 그렇겠어요. 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굉장히 인원도 많을 텐데 가족들이 한 번 거의 수만 마리가 죽었죠. 그 한날에 그 피를 그 먹을 가족 단위의 그 집, 아마 그 옆집도 그 같이 먹어야 될 그 집으로 들어갔겠죠. 그 집으로 들어와서 좌우에 문설주와 임박,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주는 기둥들, 가로기둥, 세로기둥, 근데 임박 위에 문을 이렇게 구성하는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뒤에 보면 우슬초, 이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그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예식에 쓰는 우슬초를 피에 묻혀서 바릅니다.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바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이 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문은 그 집을 들어가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문의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의 피가 칠해졌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 이걸 상징하는 행위가 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그 피를 바르는 거는 약간 그 있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알리바바 있잖아요. 그 나쁜 그 사시미의 도적의 수장이 자기 편 내 편 이렇게 고를 때 표시를 막 하잖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편? 내 새끼 아니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없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사람의 그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여기시고 넘어가시는 그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나눠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까지도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같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다만 그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모면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느냐는 뭐가 결정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누룩이든가 새로기등에 바르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중단 잡적이 같이 나가거든요. 왜 중단 잡적이 같이 나갔을까요? 그들은 심판을 모면했어요. 왜? 이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에 동참해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도 나간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은 자들은 담지 않은 자들 심판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죄를 다 심판해서 적용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 죄에 대한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그저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 밤에 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은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무교가 뭐냐면은 교는 효 또는 교 발효 무는 없을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빵과 누룩 없는 빵과 떡 그리고 뭐를 같이 먹으라고 했죠? 쓴나물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상추래요. 영락없이 삼겹살이죠. 구워 먹으면 상추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가 여기서 왔나? 상추 또는 이 쓴나물이 민들레나 치커리래요. 예, 그런 종류의 쓴나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고기에 함께 예, 놓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우리 밥 비슷하잖아요 맛이. 예. 예, 우리랑 먹는 것이 비슷하지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 파티가 아니에요. 고기 파티로 쌈 싸 먹는 것처럼 풍경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뭐가 임하는 건데 사방 곳곳에 죽음이 임하고 통고 부르짖음이 임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서 좀 모골이 숙련하다는 표현 두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죽어갖고 애들이 죽어갖고 온몸에 통곡을 막 들교하고 방금 우리 집 근처는 그 집 피칠갑이네. 그 어린 재물을 죽고 그 죽인 재물을 불에 태워서 이제 구워서 먹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광경, 크고 두려운 광경. 음. 왜 이게 그런 고기 먹고 따뜻한 분위기가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급히 먹으라는 게 이제 빨리 먹으라는 뜻도 있지만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급히란 말에 깜짝 놀라게 두렵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를 신속하게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거를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급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애굽의 당자가 모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철철 흘려지고 죽는 가운데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볼 때요 와 예쁘다 아 십자가 멋있네 이런 마음이 든게 십자가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생 예수 그리스도가 험하게 죽고 계세요. 여러분 패션하고 크리스트 보고 외국 사람들 막 기절하는데 정서가 우리 좀 독해서 보고 기절해 죽는 얘기 있는데 외국인들은요 그 영화 보고 하드코어다 안 보고 기절하는 그 채찍으로 막 살찌 껴지고 막 계속 완전히 그 만신창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막그 처절하게 죽는 거 보고 너무 두려운 광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죄를 조금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 공의로운 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이 하나님의 우르심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왜 쓴나물과 함께 먹을까요? 상추에 싸면은 이제 고기가 느끼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이 쓴나물은요, 말 그대로 이 나물이, 예, 거기 상추는 쓴가 봐요. 어쨌든, 민들레 치커리 좀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겪었던 쓰리쓴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들어가는 출애굽의 삶을 살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떠올리고 빨리 돌이키고 떠나가도록 측정하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거기에 쓴 고통을 생각할 때 돌아가겠어요? 나 돌아갈래 이러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룩 넣지 않고 바로 그냥 누룩 없이는 바로 구우라고. 기다릴 시간이 없이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이 지체 말고 떠나라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다르시대요. 여러분 나의 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않은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회를 싫어하시는 육회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육 같은 거 안 좋아하는 공교롭게도 둘 다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말라요. 물에 삶아 먹지 말라요. 왜? 그 당시 유목민 문화가 대체로 이들은 그 이집트에서 유목민이 아니라 막 약간 유목민 뭐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날 것이나 삶아 먹지 않으면 날 것을 먹거나 삶아 먹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빠른 이동과 또한 위생을 위해서 날 것을 먹으면 위생에 문제가 있었죠. 정결하게 먹기 위한 유목민의 문화로 구워 먹는 것이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탈도.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날 것을 먹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문화로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이런 이방의 우상숭배와 관련 이방의 우상숭배는 또 핏째 막 고기를 뜯어갖고 막 재물을 뜯어갖고 잔인하게 막 우적우적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거를 멀리하고 이런 거친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준 것인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와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이동하는 거죠. 빨리 떠나는 거죠. 쓰나무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교병 먹는 것도 있고 다 빨리 떠나는 거죠. 심지어 뭐도 먹으라고요? 머리채, 다리채, 내장채. 이거 막 뜯어내고 고기만 발라내고 이러지 말고 내장 뜯어내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있는 그대로 두어서 그냥 그대로 발라서 먹구나. 급하게 그리고 이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또 밤새 구워 먹되 이 사실 여러분 그 돼지한마리 제 부대원들이 그래서 한 200명 되는 부대원들이 그 돼지한마리를 먹고도 막 또 남더라고요. 근데 어린 양말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가족 단위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을 뿐만 아니라 밤새 구워 먹되 아침까지 어떻게 하나? 남겨서 놔요.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나? 볼 사람으로 이 남은 고기를 더럽히지 않고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의 이제 예, 이 여기서 이 유월절 글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 계속 강조되는 게 있고요. 먹을 때도 복장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여러분 제가 외출하는데 그 바지가 제가 요즘에 줄었어요. 근데 옛날 입었던 바지를 그냥 입고 나가면 계속 바지춤을 잡고 얼마나 이제 이동하기 불편한 신속하게 옷가지를 옷을 정돈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군대라는 표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완전 군장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군대 시절이 생각났어요. 5분 대기죠 아시나요? 옷을 다 입고 큰 거 쥐고 있고 잘 때 전투화도 신고 자요. 이렇게 하다가 비상대원이 울리면 5분 안에 어떤 지역까지 출동을 해야 돼. 그러면 항상 출동 준비가 있어요. 이게 딱 하는 모습이죠. 또 옷에 허리띠를 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그렇게 급하게 먹어놓는 거죠. 5분 대기돼요. 언제든지 바로 떠나서 출동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제약에 대해 심판하는 애굽에서 환난과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을 어떻게 알아? 빨리 피할 수 있다. 빨리 피하도록 급하게 떠나도록 식사에 임하라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공화를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6월절 하면은 6월인가 5월, 6월, 7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죠? 6월이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스아웃 또는 파스카 명절이라고 하는 친구. 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원래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죽음의 심판을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크고 두려운 심판을 벗어났어. 패스오버. 기념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게 주일에 예배가 모든 절기가 집약돼 있다는 거잖아요. 응축되어 있는 게. 매번 우리 이 6월절 은혜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패스오버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은 붙들고 믿는 우리를 그 붙들고 구원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살면서 비웃기웃 되겠어요. 허리띠 풀고 있고 신발 벗고 있고 널브러져갖고 지팡이도 안 해갖고 그냥 막 그냥 세워라 내어라 막 이렇게 이럴 수 있겠어요. 빨리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라. 내가 거할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고 약속한 우리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12절 14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 이 12절, 14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6월절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고 모든 사람과 짐승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함으로 모두 심판하는 거라고요. 애굽의 모든 신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음 난 것은 대표예요. 또한 애굽의 모든 거짓 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했다는 것이 듭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인간의 모든 헛된 우상들, 제약으로 쌓은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부수시고 퍼부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속수무책임을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6월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나 생명에 이르는 향기나 그 저들에게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애굽 땅을 칠 때 6월절 어린양의 피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이 피를 볼 때 넘어감으로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모두가 죽었다고 해요. 그 죽음을 붙들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여겨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6월절을 기념하고 매년마다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시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월절을 지켜서 기념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되게 적은한 얘기죠.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운 죄인이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꼼짝없이 그 심판을 당했어요.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 이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죠.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함께 먹으라고 했죠. 공통의 것이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들이 의월적 어린 양으로 이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교회가 되었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이 경외심, 크고 두려운 심판을 모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단지 우리도 자격 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널브러진 십자가 됐을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늘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를게요. 어떻게 십자가 영광의 빛을 보고도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돌이켜서 회개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그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하여 생생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 삶이 펼쳐지는 모든 것을 해석하겠고 미래도 전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큰 적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망각해요. 여러분들 한 번만 예배 안 드려도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망각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밖에 그 어린이의 피 밖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망의 냄새를 피우게 되겠죠. 늘 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6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나는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이 마지막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는데요. 이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첫 달에 열흘째 어린 양을 고르고 사흘이 지나서 이 14일째 유월절이 임해요. 그리고 14일째 유월절에서부터 21일째까지 그 한 주간을 뭐를 먹었고요? 첫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때만 먹지 말고 나머지 날들도 계속해서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 15절을 보면 이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도록 명하시는데 유월절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지켜라. 붙여서 무교절도 6월절부터 7일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간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첫날부터 집안에서 뭐를 없애라? 모든 누룩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7일 안에 유교병이나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 끊어진다는 것이 당장 심판에서 죽이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것도 좀 두렵죠. 근데 또 그만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지 않겠다. 회중에서 쫓아내겠다. 출교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과거에 이집트의 삶에서 떠나라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잖아요. 부푸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먹고 떠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 이거는 뭐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뜻한다면 무교절은 뭐를 뜻하냐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과 관련된 것이 무교절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구원한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되 뭐로 모이도록 하세요? 두 번 반복되는 표현. 이거 강조죠. 성회. 성회. 성회가 뭘까요? 거룩해서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첫날과 7일째 되는 날을 따로 구별해서 이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세요. 이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날?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 비스무리하게 여기 이제 원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한 주간만에 그 안식의 개념이 쓱 들어오는데 뒤에는 주기적으로 매 7회 주기가 주어지지만 이때 처음으로 안식일 비슷한 게 주어져요. 7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추고 이 날을 뭐로 모여라? 거룩한 성회 모임에 나누고 그들의 구원이 안식으로 주어짐을 미리 기념하도록 친 것이죠. 이 6월절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7일째까지 특별히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주의 군대로 삼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제 자유! 힘껏 살아야 돼. 이거는요. 하나의 바울의 표현에 십자가를 짓밟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없이 여기는 이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 되게 중요해요. 7일간 이스라엘 백성만 이걸 지키나요? 이 죽음의 은혜에 동참한 이방인,
모든 인종과 또 어느 곳에서도 모든 장소에서 무교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달, 열 나흔 날 6월절 저녁부터 7일이 지난 21일 저녁까지 이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이 7일 동안 철저히 누룩이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 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반드시 어디에서 끊을 거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누룩 있는 것이든 먹지 말고 거하는 모든 것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6월절은 스타트잖아요. 6월절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살아야 되나요? 모든 날을 그래야 됩니다. 무교절 그때만 누룩 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삶 속에서 이걸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정해서 지키게 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 반복되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룩은요,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누룩 성경해갖고. 근데 성경이 같은 건데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누룩 성경의 누룩은 부풀게 하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누룩은 애굽에서의 어떤 상? 죄악된 상. 그리고 거기에 미련을 주는 이게 누룩이죠. 누룩은 불순물이기도 하고 빵이 부풀 때까지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 미련을 두고 제약된 삶에 미련을 두는 것이 누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희생으로 큰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속히 돌이켜 떠났음에도 다시 한 주간이 지나기까지 혹여라도 과거에 제약된 삶을 살거나 거기에 미련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멸시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죄를 사함받는 자는 마땅히 누룩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누룩을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는 뭐를 따르냐, 뭐를 따르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냐, 누룩을 따르냐. 예수님이 경고한 누룩이 있습니다. 어떤 누룩이 있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자기의라는 누룩, 사두개인의 헤롯의 이 세상의 탐욕이라는 누룩을 경계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가장 죄악으로 이겨냈습니다. 둘 다 애굽의 잔재요. 진정으로는 우리가 체력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 누룩이야말로 부패하게 하고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늘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누룩?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자기의가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살아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거를 다 인정하지 않나? 이거 자기의죠.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늘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하여야 할 것을 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과 자기의에 이 자기는 누룩의 특징이 있어서 우리만 아까 이런 이 안 좋은 것들을 확산시키는 특징이에요. 이 특성이 좋아요. 이 자기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 생기면 여러분 얼른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악하고 묵은 누룩을 버려서 십자가 은혜로 순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럼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좀 작은가요?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십시오. 구원받았으면 전부이기도 하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누룩 없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맞서서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어 사랑과 자기의라는 누룩에 빠져서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죠. 교만의 죄, 세상의 것을 탐하고 이렇게 된 거 이미 끝난 거야. 악하고 묶은 누룩은 버리고 너희는 이미 십자가 은혜로 순전하고 진실한 새 떡덩어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마지막 심판의 표적인 십자가 이 증거를 보고도 혹시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그 애굽의 질비한 시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이 안전함을 누리며 이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먹으며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큰 적이 뭐라고 했어요? 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너무 쉽게 떠난 자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치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이제는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자인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도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주를 위하고 지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신자라고 하고 거듭나는 자라고 하는데 거듭났으니 이 십자가 영광의 빛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여전한 어두움을 보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이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죄악된 누로 자기 의와 세상의 헛된 영광과 탐욕을 버리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성의로 모이기에 누룩 없는 삶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교회에 와서만 누룩 없는 척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장, 6월절의 의미, 무교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크고 두려운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감격하며 이를 제대로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기억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잘 해석하며 헤아려보며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통하여 얻은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누룩이 없는 백성으로 누룩 없는 떡덩어리와 백성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회중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